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를 깊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리쳐 주시고 또 전쟁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두운 곳 밝게 하시고 전쟁터의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귀한 사명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일으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전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 이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즐거움이요 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비판을 열심히 하고 다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좀 거룩하고 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사람들이 대상이 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비판을 받아. 이 비판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마치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 기능을 포기하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죠. 판단 기능을 포기하면서 살아라. 뭐 잘못된 것도 그냥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말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고 판단 기능 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로남불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기준을 아주 멋있게 적용해 갖고서 로맨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팍팍하게 깎아내려서 저건 불륜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뜻은 자기한테도 똑같이 로맨스면 다른 사람도 로맨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불륜이면 나도 불륜이죠. 왜 나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입니까? 그 판단의 적용이 나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돼. 나한테 아주 다른 사람한테 빡빡하게 적용하면 그 빡빡한 마음으로 나한테도 빡빡하게 적용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저걸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 것보다 더 세게, 오히려 더 심하게 그렇게 자신을 적용시켜야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판단 기능 포기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걸 포기하고 그저 눈 꽉 감고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그저 좋은 말만 살살 해가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야. 근데 오늘날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정말 잘못 사용해 갖고 명백히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잘못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 판단 기능을 그냥 교회가 상실해 버렸어요. 원래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가 치리를 했습니다. 교회에 치리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면은 교인들이 그 치리를 받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벌칙이 있어 갖고서는 교회 출석 금지, 그런 벌칙도 그런 치리도 있었고, 또는 수찬 금지, 성찬식 때 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 여러 가지 벌이 교회 내에 있었어.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뭐 거기 하나뿐이야.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치리하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싹 옮겨가 버리는 거야. 원래는 예전에는 교회가 교회끼리 연결되어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묻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연락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혹시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설령 교단이 서로 다르고 또 교회가 뭐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뭐 신나게 뭐 다단계 같은 사기를 치다가 다 해먹고, 그리고 이제 아우성이 나니까 그 교회로 옮겨갔는데 하여튼 조심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A 교회에서 별로 좋지 못한 평판을 받고 그냥 다단계 같은 잘못된 뭐를 해서 뭐 이렇게 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옛날에는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끊어가죠. 뭐 어중이도 줬어, 뭐 아무나 줬어, 그러면서 오기만 하시오. 이래 갖고서는 그런 정화 기능이 없어지면서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앞뒤 다 없애버리고 절대로 남 비판하면 안 돼,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절대로 판단 기능을 주님이 포기하라.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성적 판단 기능, 제어하는 기능을 포기하라. 이건 절대 아니고, 판단을 하되 내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라. 내로남불 같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나한테 잘못은 다른 사람들도 잘못이고, 내가 확실한 거, 내가 괜찮은 거면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엄격한 게 아니라 나한테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해야죠, 적용하려면.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죄인 저죄인 뭐
조죄인 뭐 다 죄인이야.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화난 거죠. 비판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비판을 네가 비판하면 너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비판을 받고 나도 또한 너를 똑같이 비판할 것이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에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형제의 눈에 있는 티 조그만 거 이렇게 밀기울 같은 데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 이렇게 티 이렇게 그 조그만 것들 눈에 잘 들어가는 거 그 티가 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빼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기둥이 있어. 그러니 커다란 게 눈에 들어가 있어서 눈이 보입니까? 근데도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면서 이걸 빼고 다니셔야지 이런 걸 붙이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들보가 깊이 눈에 박혀 있는데 그 눈 속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라. 그 얘기는 나를 먼저 제대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야 다른 사람도 판단을 하든지 이렇게 비판을 하든지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아주 깊이 박혔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 그렇게 말하느냐. 네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의 전문가였어요. 꼬죽만 뻔지름하지 속은 썩은 사람들이야.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걷어내고 그래서 밝히 볼 수 있는 후에 다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뽑아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것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거는 오늘 본문 산상수훈은요 아주 유명한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런 교훈이에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는 누구고 거룩한 건 뭐냐? 진주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진주가 뭐 진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거 아니죠. 이 세상에 아무리 바보도 진주를 갖다가 내가 돼지를 사랑하니까 진주 먹어 그리고 주지는 않죠. 누구도 아무도 진주를 돼지에게 줄 사람이 없어. 근데 진주만큼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오늘 본문 속에는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대우를 꽤 받지만은 예전에는 이거 아주 더러운 것들이요. 그렇게 좋은 의미에 비교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돼지나 개나.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개도 더러운 걸 표현할 때 개라는 말을 쓰고 돼지도 마찬가지. 돼지도 더 더러운 거, 불결한 거. 그래서 그런 거한테 하나님 말씀 주지 마라. 그러면 이 돼지나 개 불결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방인을 표현하는 거죠. 이방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 자기들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 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많이 핍박당했느냐?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힘들게 만들고 또 유대인들은 또 왜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 그러고 개돼지에 비교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요, 유일신. 다른 신에 대해서 야박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마치 그 중동 다른 이슬람 사람들처럼 유일신 사상이 일찍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괴롭히고 모욕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다른 신은 어땠느냐? 뭐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은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래서 니네 신 나도 인정해 대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뭐 바벨론 왕도 또 아수르 왕도 뭐 모압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 신도 괜찮네. 보니까 쓸만하네. 그러면 나도 믿을게. 뭐 암몬 사람도 믿고 다 믿어요. 왜? 그렇지만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울 수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천주교나 그 불교는요 합동 예배 그래갖고서 기독교도 요즘은 참여하고 그러는데 뭐 스님이 뭐 목탁 들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신부가 뭐 순서를 맡아갖고서 기도하고 또 목사는 나가서 설교하고 이런 합작이 있어요. 합동 예배 그래갖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하고 천주교는 나이스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유, 교회는 아주 그냥 지네들만 알고 딴 거는 도대체 아는 척을 안 하고. 근데 천주교하고 불교는 뭐 어서 오십시오. 뭐 기독교 절간에 가서 그 스님한테 예 수고하십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절간이 들어와서 스님한테 그 부처한테 절도 하라 그러고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종종 기독교는 외톨이가 돼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스님하고 신부는요 엄청 친해요. 둘이는 맨날 나가갖고서 저기 대포 술집에 가갖고 술도 같이 마시고 아주 형님 동생 그러는데 맨날 같이 외톨이 같이 있는 분은 목사님이야. 이분은 여기에 끼질 못해요. 대화도 자기들끼리만 하고요. 완전히 왕따 시켜요. 그런 거를 늘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나이스하게 좀 잘 섞여갖고 세 명이서 좀 친하게 좁은 사무실에서 맨날 밥 먹고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있으면서 혼자 외톨이가 돼 있지. 나이스하게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목사님은 싸움은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었으면 맨날 싸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 본문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주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구하라, 기도의 정석,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기도의 정석을 말하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세 개가 기도의 정석의 3요소예요. 구하고 또 찾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구하는 거는 마음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행동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
두드리라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 요 세 개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리미트가 있어요. 구하라 그랬다고 온 세상을 뭐 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내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게 부족한 것을 구하라라는 거야. 내게 전제 조건이 있어. 구하라 부족한 것, 찾으라 잃어버렸던 것. 원래 있었는데 내 부주의로 잃어버렸어. 원래 내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 안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것은 닫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닫힌 열려 있는데 누가 뚝뚝뚝뚝 나 들어가도 됩니까? 그냥 열렸으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닫혔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서의 의미는 구하라. 내게 부족해. 넉넉한데 또 구하는 거는 욕심이죠. 욕심. 그렇지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으러 다니는 거야. 내가 문이 닫혔어. 어느 문이 닫혔든지 뭐 그게 하나님의 문이 닫혀 신앙의 문이 닫혔던 무슨 어떤 공부하는 문이 닫혔던 문이 닫힌 걸 다시 두드려서 여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식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독사를 갖다 여기다 먹어라 그러면서 아들 손에다가 독사를 쓱 안겨주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덩이를 줘서 씹다가 이빨 다 부러뜨리게 할 거고,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은 뱀을 갖다 한 마리 줘갖고 물리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간절하게 제발 좀 주세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거 선지자여 율법이니라. 이 말은 이거는 무슨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은 공짜를 너무 바라면 대머리 까진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너무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들기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대머리 되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먼저 잘해야 되는 거죠. 악한 자식, 그냥 아버지한테 온갖 악한 자식같이 별의별 짓을 나쁜 짓 다 해놓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한번 떡을 달라고 해볼까? 아버지한테 생선 좀 달라고 해볼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동안 짜증나서 그 떡을 달라 그러면 얘라 돌이나 먹어라. 그리고 생선이 달라 그러면 여기 독사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뱀을 쓱 줄 거 아니겠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면 대접하라. 이 표현은 얻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뭔가 두드리고 구하고 뭐 찾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자녀가 되라. 온전한 자녀가 되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 물론 그런 상황과 똑 떨어져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거는 유익한 말이야.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대접해야 그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대접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이
맨날 같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접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뜻은 뭐냐? 그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아들이 되라 그 얘기야. 하물며 아버지가 달래는 자식에게 누가 돌멩이를 주고 누가 독사를 주겠느냐. 그 말을 연이어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를 대접하라. 이 표현은 아들도 제대로 아버지한테 온전하게 그래도 아들은 물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아들이 돼야죠. 아주 그냥 선을 넘어버린 아들, 아주 완전히 아들 같지 않은 아들 되면 누가 아버지 사랑은 물론 있지만은 누가 아버지가 맨날 떡 달라 그러면 떡을 주겠어요. 가끔 돌도 하나 주면서 이거나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라는 거야. 뭐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그러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3편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천국 백성들한테 율법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거 가르치질 않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대제사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생활 속에서 아주 그 실생활에서 필요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아무쪼록 판단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자신을 적용시킨 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욕하고 경멸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나이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진주를 주면은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가 자식의 손길을 외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소원하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